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개보학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문 빼고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서문 포함하여 벌써 10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7절을 하다가 중간이 아니고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좀 덜 했는데 7절 마지막 부분 한 밑에서 한 독일어 원본으로 한 뭐 6째 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8절은 끝날 것 같고요. 9절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작합니다. 만바이스 사람들은 별디 엘프샤프트 디젤 위디센 umweltung gemacht 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 이러한 유대적인 가치 전도 어제 했죠. 강한 자들을 약한 자로, 힘 있는 자들을 힘 없는 자로, 그 다음에 이러한 고귀한 자들을 비천한 자로, 그리고 이런 강하고 힘 있고 또 고귀한 자들을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무신적 인간들로 이렇게 가치 평가를 전도시켰다라는 거야, 그죠? 거기 그 부분인데, 자 이러한 유대교적인 가치 전도의 유산을 누가 받아들여서 만들어 나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가치 유산, 가치 전도의 방식을 예수가 받아들였고,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독교가 이것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 유럽이 문화적인 혼혈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 문화적 진단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진단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뭐 종교와 문화를 분리시킬 순 없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종교적으로만 해석했다가는 이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고, 또 니체는 문화의 정신분석학자로서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는 도매금으로 기독교화 시켜서 노예 도덕에 제일 윗자리에 있는 자 같이 표현하지만은 거기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가 아마 다음 시간쯤에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을 정말 잘 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그 니체의 문체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도가 직역과 의역을 같이 하니까, 그죠? 독일어나 영어도 번역이죠, 그죠? 독일어 원본이나 그게 불가능하면 영어를 들고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뭐 번역서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그 번역서도 저도 옛날에는 봤는데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책은 거의 다 저한테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겠어? 예수와 누가 그 이 유산을 받아들였느냐? 예수와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Ich erinnere, 나는 기억한다. In Betreff der ungeheuren Wiebel aller Massenverhängnisvollen Initiative. 자, 요 부분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든 전쟁 선포 중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전쟁 선포로 유대인들이 부여했던 저 엄청나고 과도할 정도로 치명적인 주도권, Verhängnis Initiative, 그러니까
치명적인, 숙명적인 다 돼요. 그러한 주도권과 연관해서 볼 때 나는 한 문장을 기억하는데 그 문장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기회에 언급했던 문장이야.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선악의 저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160 몇 절인가. 하여튼 우리가 아직 덜 했죠. 3장에 선악의 저편 3장이 2장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장이죠, 현재. 거기가 자유정신이고 3장이 종교에 대하여인데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여기 독일어로는 원본은 페이지가 118페이지라고 나오는데 번역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어떤 문장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선악의 저편에서 이미 언급했던 문장을 기억한다는 거야. 이 치명적인 유대인들이 부여한 주도권과 연관해서 뭔 문장인가 하면 곧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건 독일어로 좀 읽어야 돼요. Mit den Juden der Sklaven Aufstand in der Moral beginnt,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에서 노예의 반란은 이미 벌써 노예 도덕의 어떤 그런 귀족 도덕과 노예 도덕의 어떤 투쟁을 벌써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한참 기독교를 또 이야기하다가 다시 귀족 도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리 분석이 나와요. 이게 정신 분석입니다, 여러분. 문화 정신 분석의 핵심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1논문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노예 반란이 출발점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계속 나갑니다. 저 반란, 2000년의 역사를 자기 배후에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부터 사라진 저 반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반란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부터는 멀어져 갔던, 그래서 당연시 여겼던 이런 당연한, 오늘날 기독교가 팽배한데 이 팽배한 존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원을 파헤치게 되면은 오늘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독교의 존재는 이런 배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런 존재의 역사, 현재의, 이것은 그 배후의 어둠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의 독특한 거죠. 그 역사 분석. 여러분, 미셀 푸코도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8절. 그러나 ihr versteht das nicht,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ihr habt keine Augen für etwas das 2000 gebraucht 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너희는 2000년간을 필요로 했던 저 승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20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한 눈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통찰도 너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의역하면은 쉬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고, daran ist nicht vom zum verwundern, 이것에 있어서 놀라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밝히겠죠, 니체가. 계속합니다. 모든 알러랑연 딩어, 모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들은
딩어 사물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슈베얼주 지은, 주 위벌 지은, 자, 보기가 어렵고 조망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도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은 조망해서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존재의 역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감추어지고 고고학적으로 땅 속에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층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도 어렵고 조망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Das aber ist das Ereignis. 그러나 이것은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서 니체가 탁월한 비유를 갖고 오고 있어요. 저는 니체의 글에서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문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는 예도 외에는 물론 대한민국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했겠지만은 신학과 철학을 동시에, 그죠, 꿰뚫고 있지 않으면 이런 강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문체 중에서 니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글들이 상당히 많아. 죽음을 죽인다든지,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에서 예도가 자라투스트라 그 부분에서 번역해서 강의한 거 있죠. 죽음을 죽인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자기 패러디를 통하여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 문체에서, 성서에서 나오는 게 많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예수의 말이지 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도 나와. 죽음을 죽이는, 믿음이라는 거는 죽음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선 다른 의미로 쓰였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나무에 접붙임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접붙임. 마치 그걸 연상시키는 게 오늘 나와요, 여러분. 나무의 줄기를 이야기하고 줄기에서 나타나는 수목, 수관이라 그러죠. 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유대교와 예수의 역사의 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야, 좀 이런 거. 이거 그렇게 니체가 성서를 상당히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문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비유를 들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요. 비유. 니체가 나무와 줄기와 수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지금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자, 보복과 증오, 곧 유대교적 증오, 유대인들의 증오의 저 나무의 줄기로부터. 그런데 이 증오는 어떤 증오인가 하면은 가장 깊고 가장 숭고한, 다시 말해서 이상을 창조하고 가치를 바꾸어 창조하는 요런 게 중요합니다. 샤펜, 바꾸어 창조하다. 이거 사전에 안 나와, 이런 거. 바꾸어. 그러니까 독일어를 끊어서 끊어서 그 단어를 박살을 내고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원학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꾸어서 창조하고 이상을 창조하면서 가치를 바꾸어 창조하는 증오, 곧 이것의 동일한 것이 결코, 이러한 증오와 유사한 것이 결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 유대교적 증오의 저 나무의 줄기로부터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라나왔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뭐가 자라나왔는가 하면은 새로운 사랑. 어떤 것이 다시 설명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네 노이의 리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왔고, 이것은 티프스터 운트 주플림프스터 알럴 알픈 리버, 모든 종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 비결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보다 못한 성직자들 많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니체는 사랑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랑. 이해가 돼요? 믿음만 강조하면 이데올로기로 끝나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도가 이미 다양한 강좌에서 이야기, 니체도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 이 유대교의 보복의 나무의 줄기로부터 자라났으며, 어떤 다른 줄기로부터 이 사랑이 또한 자라날 수 있었겠는가? Aus welchem anderen Stamm hätte sie auch wachsen können? hätte können. 뭐죠? 할 수 있었겠는가? 컨junctive 과거 완료를 써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다른 줄기에서 또한 이 사랑이 자랄 수 있었겠는가? 예수의 사랑은 역시 유대교적 그 나무의 줄기로부터 자라나온 것이 아닐까? 계속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자,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 이 사랑이 예를 들어서 저 보복에 대한 목마름, 두얼 스트레스, 저 보복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본래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혹은 유대교적 증거의 대립물로서 솟아나왔다라고 잘못 하지 말기를 바란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뭐죠? 유대교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르긴 다른데 그 나무줄기에서 접붙여져서 나온 것은 확실하니, 니네들이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저 적들과 정복자들에 대한 보복의 대립물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보복의 보복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착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걸 멈추길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재밌죠? 자, 아니, das umgekehrte ist die Wahrheit. 오히려 정반대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반대, 오히려 대립물이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진리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거기서 접붙여져 나왔다는 거죠, 그죠? 계속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 나무로부터 자라났으며, 그 나무 줄기의 수목으로서, 그 나무가 뭐예요? 증오의 나무로부터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랑도 이 나무 줄기로부터, 유대교적 증오의 나무 줄기로부터 자라났는데, 그것의 수목으로서, 그런데 수관, 여러분 수관이 뭐야? 수관, 여러분 영어의 크라운이란 단어 알죠? 크라운은 왕관이야. 그런데 왕관이 식물학에서 사용되면은 뭐야? 수관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나무의 잎과 줄기를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무의 식물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관은 바깥에 있는 햇빛을 받아서 나무와 줄기와 잎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에서는 거의 왕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관과 왕관을, 그죠?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똑같아. 독일어의 크로너가 바로 영어의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 나무의 수관으로서 곧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순수한 밝기와 햇빛의 충만함 안에서 점점 더, 독일어 잘 쓰고 있어요. 점점 더 폭넓게 전개되는 그러한 나무의 수관으로서 예수의 사랑이 비유입니다. 그죠? 나무의 어떤 이런 큰 나무가 유대교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가지쳐서 수관이 바로 접붙여져서 그 줄기와 잎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관이잖아. 그죠? 그런 걸로서 지금 예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수관으로서 자라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랑이 수관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 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동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빛의 나라와 높이의 나라, 이건 예수가 선포한 신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줄 치시면서 꼭 기록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잡아낼 수 있어. 다 들어옵니다. 다. 그러니까 빛과 높이의 나라에서, 신의 나라에서 저 증오의 목표가, 승리가, 노획물이, 유혹이 바로 향해져 있어. 목표로 향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수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빛과 높이의 나라에서 저 증오의 목표를 향해 있었으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지크, 승리, 보이터, 뭐예요? 보이터, 노획물, 필피룽, 유혹으로 향해 있었으며, 저 충동과 더불어서 저 증오의 뿌리가 언제나 점점 더 철저하고 점점 더 탐욕스럽게 깊이를 가졌으며 점점 사악해졌던, 깊이를 가졌고 사악해졌던 모든 것 안에 침잠해 들어갔던 것이다. 야, 여러분 진짜 글 잘 쓰죠?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 수관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저 증오의 뿌리가 더 철저하고 더 탐욕스럽게 깊이를 가지고 사악해진 모든 것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면서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요런 것에서 들레즈의 여러분 리조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자라가고 이 나무로부터 뭔가 이런 비유들이 있죠. 이런 비유들이 들레즈가 많이 쓰잖아, 그죠? 물론 리조움형은 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나지만은 요런 글쓰기에서 상당히 비유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는요, 수준이 다른 강좌예요, 여러분. 흉내낼 수 없고 언어를 잘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의 소를 완벽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한 코멘타리를 달 수 없는 자는요, 1차 자료 흉내도 못 냅니다. 1차 자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철학 좀 한 사람들은. 자, 계속 나갑니다. 이 나사렛 예수, 마침내 도덕의 계보학에 나사렛 예수란 단어가 나타났어. 이 나사렛 예수는 사랑의 성육신한 복음인데, 탁월한 비유죠. 이게 뭐 니체 철학인지 무슨 성경을 읽는 건지 모를 정도야, 그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는 사랑의 라이프 하프트 에반겔리움 델 리베, 사랑이 성육신 되듯이 화신된 듯한 복음으로서의 이 나사렛 예수, 이 가난한 자들, 예도가 자주 말하잖아 여러분.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미 니체가 해방신학자들 이전에 이런 걸 썼어요. 여러분, 이게 해방신학의 주제잖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신의 복을, 지복이라 그러죠. 지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이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자,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것의 가장 무시무시하고 저항할 수 없는 형식에 있어서의 유혹이었고, 바로 저 유대적 가치들과 이상의 저 유대적인 가치들과 이상의 갱신으로 가는 유혹이자 애움길 알죠? 애움길이 아니었던가? 뭔 말이죠? 결국 나사렛 예수의 이것은 유대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걸 완전히 부정하지만 이 예수가 또 유대교와의 단절을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죠? 예수는 두 개 다를 이야기했어. 자기는 유대교와의 단절적이면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나의 복음은 뭐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의 완성자였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이 유대교와 차이점이 확실히 있죠, 그죠? 위선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아닌 어떤 인간의 해방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종교를 벗어난 자예요, 예수는. 그런데 오늘날 또 종교에 갇혔어, 기독교 때문에. 그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철학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신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갈게요. 재밌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원자의 애움길 위에서, 이 구원자의 애움길을 통하여, 기독교를 통하여, 또한 유대교의 가치가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교와의 연속성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니체를 안티세미티즘으로만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안티세미티즘이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기독교를 옹호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였다, 이러면서 나갔으면 니체가 안티세미티즘이야. 그런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유대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기독교를 깔라고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건 못 보고 그냥 부분적으로 안티세미티즘 이래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여러분, 니체는요 비판 안 한 자가 없으며 비판 안 한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정신분석학자니까, 문화의 정신분석학자니까.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가 안티세미티즘이었으면 그 시대의 문화를 토대를 형성했던, 유럽의 문화를 형성했던 기독교를 옹호하고 유대교를, 예수를 죽인 새끼들, 이 인간들은 정신병자다 이래 나갔으면 안티세미티즘이지. 오히려 마르틴 루터가 안티세미티즘 발언을 했죠. 오히려 아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공부 좀 하셔요. 헛소리는 헛소리로 끝나야 되겠죠, 그죠? 그 맥락을 다 잊어버리고, 니체의 원문에서 딱 한 줄 딱 갖고 가서 그런 주장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는 철학을 하는 자로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1차 자료 읽기라든지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들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맡겨져서 그냥 니체를, 그냥 하나의 문장을 갖고 니체를 다 설명하는 이런 풍조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 니체를 공부하는 자로서 상당히 개탄스러운 현실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원자의 애움길 위에서, 그리고 이러한 외관상의 이스라엘의 적과 해체자인, 해체자인,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죠. 여러분, 그런데 니체가 여기에 외관상의 샤인바르란 형용사를 붙이고 있어. 그거는 외관상으로는 적이고 해체자야. 이스라엘의 해체자인 이 구원자의 애움길을 통하여서만 그의 숭고한 복수심의 보복욕의 최종 목표에 도달했던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애움길로 하여서 자기의 복수를 수행한 자가 아닐까? 이거 독특한 견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러한 복수욕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복수의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selber das eigentliche Werkzeug seiner Rache vor aller Welt wie etwas todfeindliches verleugnen. 블라블라블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의 보복, 온 세계 앞에 자신의 보복의 본래적인 작업 도구, 그게 누구야? 예수예요. 자기의 본래적인 작업 도구, 맞아요. 작업 도구를 철천지 원수를 진 것과 같은 어떤 것처럼 부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것 또 나옵니다. 이로써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온 세계가 바로 주저하지 않고, 운베덴클리히 주저하지 않고 의심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미끼가 뭐야? 미끼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책을 써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미끼를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적들은 온 세계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탁월한, 엄청 웃기는 거죠. 재미있고. 이 미끼를
덥석 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신의 보복의 본래적 작업 도구인 이 예수를 온 세계 앞에서 철천지 원수를 진 어떤 것인 것처럼 부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다라는 이것, 그것은 이게 이제 주어예요. 그것은 바로 참으로 위대한 복수의 정치.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지하적이고 천천히 파고 들어가는 어떤 미리 계산된 복수, 이해가 됐어? 이런 복수의 정치, 참으로 위대한 복수의 정치. 그런데 이 복수의 정치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은밀하고 검은 그런 정치였다라는. 그러니까 은밀하고 검은 정책이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알기 어렵고 은밀하게 작동되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흑색 정치가 아니었던가,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니체의 말에 100% 동의는 안 합니다. 문화분석가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점 이 일 논문을 진도를 나가면서 확인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직은 판단 중지를 하십시오. 에포케를 통하여 판단 중지를 하고 니체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 자, 정신의 이 모든 세련된, 이 모든 정신의 세련됨으로부터, 이 모든 정신의 라피누멍, 불어를 쓰고 있어요. 라피누멍, 뭐죠? 세련됨과 섬세함과 정교함,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머리가 좋은 그런 명민함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정신의 이러한 모든 라피누멍, 섬세함, 정교함으로부터 도대체 보다 더 위험한 미끼를 생각해낼 수 있었겠는가? 이것보다 더 위험한 미끼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수사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니체를 읽을 때. 이거는 뭐야? 의역하면 뭐야? 이스라엘만큼 흑색 정치를 써서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확고하게, 그죠? 이렇게 흑색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민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이러한 흑색 정치를 위하여, 은밀한 정책을 위하여, 그죠? 가장 훌륭한 미끼를 만들어낸 그런 민족이었다. 니체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할게요. 그런데 이 유혹하고 베라우션들, 그 다음에 도치시키고 베토이벤들, 그 다음에 마비시키고 데얼벤들, 그 다음에 타락시키는 어떤 힘 속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저 상징에, 여러분 글 잘 쓰죠? 다시 할게요. 유혹하고 도치시키고 그 다음에 베토이벤들, 마비시키고 타락시키는 힘에서 저 거룩한 십자가의 상징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신의 저 전율할 만한 역설에, 여러분 놀랍죠? 저 전율할 만한 십자가에서 죽은 신의 역설에 마지막
생각해낼 수 없이 최종적이고 극단적인 저 잔인함,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저 잔인함의 어떤 신비에 전줄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야, 여러분, 이런 글쓰기, 야, 여기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여기 이게, 여러분. 여러분. 야, 독일어로는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는 표현할 수가 없어. 거룩한 저 십자가의 상징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저 전율할 만한 역설에, 왜 역설이야?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역설인 거지, 여러분. 저 역설에,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신비에서, 그죠? 어떤 신비인가 하면은 극단적인 그런 잔인함의 신비. 그런데 그 잔인함의 신비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자기 자신에게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저 신비, 그것에 견줄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할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실하다, 이러면서 8절을 끝냅니다, 니체가. 자, 갑자기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후브 호크 시그노. 바로 이러한 신호, 기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보복과 모든 가치의 전도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모든 다른 이상, 모든 더 고귀한 이상들에 대하여 반복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뭔 말이죠? 이 기호 아래, 이 기호가 뭐야? 예수지 뭐. 예수의 십자가의 기호와 상징이에요. 이 기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복수와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와 더불어서 이걸 수단으로 하여, 그죠? 이걸 수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다른 이상, 뭐죠? 이거는 귀족 도덕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가치를 전복시켰던 귀족 도덕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죠? 이러한 귀족 도덕의 이상을 이상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가치 전도로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 여기에는 예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어떤 나무와 예수를 함께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야, 그죠? 이러한 함께 보고 있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게 바로 노예 도덕의 줄기에서의 가치 전도로 나타난 큰 줄기에서 보면 그렇고, 프랑스 혁명도 나중에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도덕은 바로 그리스적이고 아주 용기가 있고, 이제 요거는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건 다음에 이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함께 계속 반복되니까, 야, 요건 요까지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거죠? 유대교와 예수의 어떤 그런,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로 부정했지만은, 사실은 그 흑색 이스라엘의 독특한 슈발처 폴리틱 안에, 그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니체의 진단. 야, 여러분, 이건 진짜 독특합니다. 그죠? 재밌었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9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보다 더
보다 더 고귀한 이상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다 더 고귀한 이상이 뭐예요? 귀족 도덕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고귀한 이상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일단 순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민중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야, 여러분,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전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물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뭐죠? 다비드 슈트라우스의 어떤 예수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복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니체가 복음적이잖아, 지금.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어떤 탁월한 해석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민중이 승리를 거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거기에는 유대교의 가치 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가치 전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예수가 그 중심의 역사적 삶을 통하여 이루어 놓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예수를 설명할 때 그 뒤로 가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들이 뉘앙스가 생기게 된다고. 자, 혹은 노예들, their favor, 천민, 그 다음에 the herald, 무리 본능할 때 무리, 그 다음에 당신이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이 민중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여기서 민중은 노예도 되고 그 다음에 천민도 되고 무리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민족이 보다 더 세계사적 사명을 갖고 있었겠는가? 이건 뭔 말? 이것도 잘 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런 게 일어났고, 유대인들만큼 세계, 여기서 독일어로 벨트 히스토리셔로 미시온 이렇게 쓰고 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비교급 부정을 통하여, 수사학적 표현을 통하여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니체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Die Herren sind abgetan, 주인들이 척결되었다. 이 번역 좋죠? 주인들이 가볍게 처리되었다, 척결되었다. Die Moral des Gemeinen Mannes, 천민의 도덕, 노예 도덕이 승리를 거두었다. 사람들은 이 승리를 동시에 피에 독을 탄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피에 독을 탔다는 거, 뭔가 오염되고 혼혈의 느낌이 있죠. 이것도 비유적입니다. 블루트페얼 기프퉁 이렇게 쓰고 있어. 갈로하고, 이것은 인종을 서로 뒤섞어 놓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화 되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혼혈과 피의 어떤 뒤섞임으로 니체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비유들 잘 읽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비덜슈프레션 니히트, 나는 이것에 반대하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인톡시카지온, 이러한 도치는, 이러한 술 취함은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잖아, 그죠? 이러한 피에 독을 타는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인류의 구원, 인류라고 나와 있어. 멘생 게슐레이테스, 인류의 구원, 곧 인류의 주인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스트 아웃풋된 베스텐백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훌륭한 길 위에 있었다. 직역하면은 그런 뜻인데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저겁니다. 알레스 페얼 위델트 오더 페얼 크리스틀리히트 오더 페얼 페벌트 지히 주젠츠 바슬리크트 안 보르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은 눈에 띄게 유대화되어 갔고 기독교화되어 갔고 점점 천민화되어 갔다. 주젠츠 이것은 아주 눈에 띄도록 분명한 것이었다. 바슬리크트 안 보르텐 무슨 말을 여기에 덧붙이겠는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또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도걸탐의 진행은 인류의 전체 몸을 통하여, 이제 인류의 몸이 바로 문화겠죠, 그죠? 인류의 문화를 통하여 이 독이 퍼져나갔다라는 것, 또 비유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러한 독의 진행은 인류의 전체 몸을 통하여 저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독의 속도와 어떤 발걸음은 심지어 이제부터 점점 더 느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세련화되어 있고, 점점 더 들려줄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아주 숙고적인 그런 것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열겠습니다. 재밌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